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서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피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흉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주를 또다시 바라봅니다. 우리가 나를 만들고 계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지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날 가운데 우리를 세워 또다시 한 주의 모든 삶을 달려가며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날들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사는 생명의 날에 가장 귀한 것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합한 자로서 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주의 은혜의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이 귀한 날을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가지고 더욱 번성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보았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참 어려운 시국을 겪었죠. 바로 기근이라는 거예요. 서두에는 풍년의 7년이 찾아왔고 그 다음 7년의 기근이 찾아와서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시국에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애굽으로 보내진 야곱의 아들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미리 애굽 땅에도 그 모든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여러 민족들로부터 이 어려운 기근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의 민족도 그 어려운 기근의 환란 가운데서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보내어졌던 애굽에 세워진 총리 요셉을 다시 제외하게 됩니다. 다시 만난 잃어버렸던 죽었던 그 아들을 만나고 다시 화해하고 평화롭게 그 어려운 환란의 시기를 이겨내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오늘 드디어 요셉이 눈을 감게 됩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졌던 그동안의 요셉과 그의 아들들 그 세대가 모두 잠이 들고 이제는 그 후대가 다시 애굽 땅에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전에 요셉이 있을 때와 이 요셉이 잠이 들고 이제 없어진 사라진 그때의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요셉이 잠이 들고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제 생명이 끊어진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갑자기 고난이 찾아옵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보니까 이 애굽 땅에 새롭게 그 땅을 다스릴 새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봤더니 그 왕은 좀 욕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두려움을 갖고 사는 자인지 몰라도 그 땅의 왕권을 가지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두려움이라는 한 존재가 그 심령에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것은 두려움이란 것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죠. 근데 그 왕, 애굽의 새 왕으로 앉은 그 왕도 어느 순간 갑자기 왕권을 치리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훅 하고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생각지 못하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저쪽을 봐도 뭐 하나 편안할 게 없는 거예요. 이유는 즉슨 그 새 왕이 자기의 왕권을 치리하며 여러 방향을 바라봤더니 항상 보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눈에 왕권을 치리하면서 그 백성들 치리하고 그 나라를 지켜가는데 늘 보여지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다.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국 땅도 아닌 이방 땅 애굽에 와서 뭐하고 있으며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국에 이 애굽이라는 땅에 넘어와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그들에게 축복이었죠. 걱정할 거, 근심할 거, 아무 환란도 없이 있는 그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던 새 왕이 갑자기 두려움을 가져요. 누가 뭐 옆에서 압박을 주고 시험을 주고 뭔가 두려움의 존재로서 뭔가 자극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뭐예요? 두려움에 빠져가는 거예요. 이 새 왕은 얼마나 마음이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왠지 찐하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두려운 마음에 저들을 봤더니 한 가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번성해 간다는 거예요. 좀 그 민족이 좀 잠잠하고 민족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번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수축되는 백성이 되었다면 그는 새 왕은 안심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애굽의 새 왕은 봐도 여기에도 이스라엘, 저기에도 이스라엘, 저쪽에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니 거기서도 늘 번성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두려운 마음에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노역도 시키고 고통도 주고 노예의 인생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막 얹어주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뭐했다? 번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영적인 길은 환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서 커져가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리고 뭔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내가 서 있게 되면 순간적으로 쫙 수축되는 거예요. 몸이 위축돼요. 아우 힘들어. 아이고 고통스러워. 아이고 왜 나에게. 이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와 삶의 핍박과 환난, 모든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위축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처럼 보여져요. 근데 참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요. 그런 고난과 환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음에도 더욱더 퍼져가는 것은 그들의 백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공포와 그 삶의 어려운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위축되고 자포자기하듯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빠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길에서 해결의 책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과 함께 이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오셨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 있으랴?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살리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고통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의 아픔과 눈물을 아셔 건져주실 거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 상황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번성이라는 거예요. 이 번성이 자신들의 육체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번성이 아니었어요. 이런 환난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무게가 늘 무겁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은 삶의 자리가 번성합니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자녀니까. 믿음의 백성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계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 기근과 같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그 선조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살게 하셨잖아. 야, 이까짓 거 못 견뎌내겠냐? 이겨낼 수 있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그들은 성장해 가죠. 반면 두려움을 갖고 그들을 더 옥죄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험난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왕은 점점점 두려움을 가져요. 왜?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이. 수는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눈으로 그냥 흩어보기만 해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이 쌓입니다. 결국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씨를 완전히 말려 죽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이 이름, 그들의 이름이 사라져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아요. 도리어 히브리 산파 중에도 믿음을 가진 자리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 있는 자리 있었기에 그 어려운 산파들이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살아나는 것을 돕는 거예요. 새 왕이 물어요. 어찌하여 이 아이들을 살려두었냐? 봤더니 이 히브리 여인들 산모들이
너무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죽이기도 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사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태어나서도 이미 건강한 아이들이었는데, 건강한 산모였는데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러니 그로 인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살 길이 열려지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죽을 둥, 살둥, 죽을 둥, 살둥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리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환난은 환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환난이었어요. 어저께 우리도 믿음의 말씀 보았잖아요. 핍박과 환난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서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우리 민족은 죽지 않아. 우리 백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 너희가 아무리 노역과 고통과 괴롭힘으로 우리를 괴롭혀도 우린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는 백성이야. 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돕는 백성이야. 절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혼란 가운데 넘어져도 우리는 절대 여기서 무릎 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먼저 스스로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이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이 있으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주저앉고 무릎 꿇고 동의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열어가실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통의 환난 가운데서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의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실 길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실 것이고 환난과 핍박이 때로는 다가와 공포의 현장을 만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이끌어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거예요. 절대 공포와 절망에서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질 것 같은 오뚜기 같이 일어나잖아요. 오뚜기의 인생 이리 넘어져도 저리 넘어져도 수없이 넘어져도 뭐야? 거뜬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신앙이 무슨 넘어져 꼬꾸라지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키시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번성하는 이스라엘, 지금까지도 번성했지만 더욱 번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욱 축복하는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기업이 되고 삶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욱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주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거 찾아올 수 있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니까 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인생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인생이 뭐 편합니까? 예수님 가신 그 길처럼 험난한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구원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그 축복의 영광을 우리가 얻고 지금 약속받고 가는데 환난과 핍박 이 정도쯤 감내해야죠. 그것이 신앙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더욱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순간적으로 찾아올 수 있고 공포와 절망이라는 삶의 환경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나의 하나님 계셔. 나의 하나님 붙잡고 달려가셔요. 그러면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반전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1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의 가정,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삶의 현장에도 흥왕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흥왕하는 인생이 되어야죠. 왜 그 반전이 됩니까? 폭망하는 인생 되면 안 되죠. 흥왕, 더 번성하고 더 번성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 누구든 찾아올 수 있어요. 생각도 못한 환경 찾아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참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간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견디고 또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흥왕하는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정말 무더위 속에서 어려운 길을 또 한번 힘을 내며 달려왔던 여러분에게 오늘 흥왕하는 삶의 자리들이 더욱 오늘부터 시작되고 열려지고 가장 고귀한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새벽 제단에 깨우며 달려가는 여러분들 이 한 주의 시작이 다시금 흥왕하면서 하나님의 기쁨도 됐고 나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축복도 함께 누리는 이 거룩한 신앙의 시작을 열기 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지도 마시고요. 자포자기도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믿음의 이야기처럼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학대와 절망의 그 핍박과 혼란이 와도 더욱 번성하는 흥왕의 인생, 그대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보았듯이 우리도 이 신앙생활 안에서 이 한 주간의 시작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어려움 당할 때 이겨냈고 기쁠 때는 더욱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그런 모든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더욱 복의 복을 은혜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의 감격이 더욱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기업이 되고 삶이 되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더욱 번성한 이스라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환난과 핍박, 정말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민족을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돌보시고 그들의 음성을 들으신 주,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길을 걷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지혜와 힘을 주시어서 이 모든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번성해 갔던 상황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삶의 기업과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가 주의 이름으로 번성하고 흥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삶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부흥되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이겨내는 반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와 앞으로 달려갈 한 주의 모든 삶도 흥왕하는 축복으로 열어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